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깊이를 놓치기 쉬운 주기도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암송해 오셨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셀 수 없이 많이 암송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 기도 후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습관처럼 이 기도를 암송해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기도가 아닌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짧은 기도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그저 외워서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되새기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두렵고 엄하신 심판자, 높고 높으신 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 친밀하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을 것 같은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늘 감시하시다가 잘못하면 벌을 주실 것 같은 무서운 분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상처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종이 아니요, 무언가를 애걸하는 거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무슨 부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곁에 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 상처로 남아있는 그 빈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불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경험했어야 할 참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둘째, 하늘은 그분의 나라요, 동시에 우리가 속한 참된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듣다 보니 그 무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 구절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이요, 성품이요, 권위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일상 대화에서 TV나 영화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때로는 욕설처럼 사용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일에 거룩하시다 찬양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거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삶으로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큰 모순입니다. 옛날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손을 씻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깊은 경외심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경외함의 회복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변명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입버서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의 3번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권이 바뀌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흔히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 이 땅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누가 왕 노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2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힘, 돈, 명예, 성공, 외모입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이런 가치가 자연스럽게 통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살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왕은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바뀌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내 삶을 이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모든 관계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내 작은 왕국은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방식,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영역을 끝까지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이 당연한 곳에서 진실을 택하게 되고 미움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나는 어떤 나라를 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의 나라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전반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지점을 건드립니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맡김에 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뜻을 하늘에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소원을 말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는 그 밤, 예수님께서는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연약함을 드러낸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움 없는 척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한 문장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관통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시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가시지는 않을까요? 이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삶. 그 순간에 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의 터널 끝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는 큰 그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만 봅니다. 그 조각에는 매번 아픔과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가 잡지 않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십니다. 주님, 운전대를 맡깁니다. 이런 맡김의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을 덮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로 들어옵니다. 앞부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곧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다룹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 달 양식이나 앞으로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이 기도는 먹을 것 자체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마음이 놓이고 보험이 충분해야 잠을 잡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스스로 대비하라, 더 쌓아두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셨습니다. 만나의 원칙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더 모아두면 다음날 썩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공급 그 자체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너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책임있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내 삶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이 양식은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 지혜, 인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다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길 때 불안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아버지를 오늘 다시 신뢰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때로는 가장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도 나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용서는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와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는 같은 관입니다. 한쪽에서 미움과 원한으로 막아버리면 다른 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 감옥에 넣으려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 모습은 자기를 용서하신 왕의 은혜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압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 인생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가슴을 찢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실 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은 그 사람 말입니다. 지금 당장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지로 결단하십시오.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과거의 사슬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바다에 오늘 여러분의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용서가 과거의 문제를 다룬다면 이 구절은 지금과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방패입니다. 영적 생존을 위한 보호막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의 시험, 성의 시험, 권력의 시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교만의 시험. 이것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기도를 넣으셨을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잠들었고 시험이 오자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맞닥뜨릴 수많은 유혹 앞에서 저를 미리 지켜주십시오. 내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이 죄의 길로 기울어질 때 붙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악의 세력에 대한 간구입니다. 미움, 중독, 두려움, 분노, 절망.
우리는 때때로 의지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때 필요한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약속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모든 기도를 확신으로 완성시키는 선언이며 영적 전쟁의 승리 깃발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한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시작했을지라도 반드시 찬양과 선포로 끝나야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불가능은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과정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선포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은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십니까?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는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먼저 선포했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고 원수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이 가진 능력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진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삶의 자리로 걸어가십시오. 주기도문은 끝이 아니라 승리를 안고 출발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기도의 설계도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입술로만 빠르게 외우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느끼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십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내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붙잡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기도문이 당신의 기도가 되고 당신의 삶이 될 때 일상은 은혜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